네, 오늘은 제503주년 종교개혁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을 내걸고 시작했던 종교개혁이 오늘로서 503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정신,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이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벗어나 있다면 성경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중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중세교회가 성경을 벗어났습니다. 성경을 벗어나서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믿고 성경에 있는 것만 우리가 말하자,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한 사람인데, 이 바벨론 포로민들이 하나님께 항상 불만이 있는 게 뭐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고, 임마누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졌다. 이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었고, 에스겔 22장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 대표자들이 이 에스겔을 찾아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 우리가 이제 능력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은 마르둑 신을 섬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왜 망했느냐? 그건 우리의 범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으로 우리가 멸망했는 것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겔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부합니다. 굉장히 강박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또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를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건 죽는 겁니다.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낸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험한 속으로 내가 너희들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백성들에게 보내는 그 심정도 바로 그겁니다. 야, 강박한 백성들 참 위험한데 그래도 내가 너를 보낸다. 힘을과 용기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들에게 보낸다. 4절에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셨는데 그 가서 에스겔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그리고 얼굴이 뻔뻔한 사람들, 마음이 굳어가지고 강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자, 에스겔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자기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까?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이 시대나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이 사자가 우는 사자가 되어서 먹을 것을, 삼킬 것을 찾아다니는 이런 시대와 같은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예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방해들이 참 많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코로나를 틈이 없고 더 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회사 다니신 분들이 어디 회사 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교회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시선이 따가워서 어떤 회사는 심할서 쓰라 그러고 교회 안 가겠다는 그걸 쓰라 그러고 이런 회사도 있고, 여러분 이게 팟캐스트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적어도 종교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든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멀쩡한 정말 이 날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걸 숨겨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데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믿음생활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누가 교회 간다고 해서 욕하고 교회 간다고 해서 따가운 시선 보낸다고 해서 교회 안 가보고 예배 안 드린다면 이건 정말 사탄의 뜻에 순응하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를 싸움에다가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 무장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그 전신갑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인생을 싸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군병으로서 자기는 싸웠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들과 우리 영적으로 싸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중세 종교개혁은요 싸움입니다. 싸움. 종교개혁자들이 거대한 로마 교황청의 권력과 싸웠습니다. 싸워서 정치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순교당하면서 불에 던져지는 화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말씀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진다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믿음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말씀이죠. 너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전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냥 일만 하라 그러고 발장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방세계로 복음을 두고 나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개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을 개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도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들이 이제 결단하고 내가 앞으로 주일 예배 잘 드리겠다. 이것도 개혁입니다.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교회 봉사하고 섬기지 못했지만은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그것도 신앙의 개혁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생계 문제로 어려워서 여러 가지 아까운 생각들 하나님께 물질을 못 바쳤다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바친다. 그것도 개혁입니다. 여러분 요즘 포기 시대라 그러잖아요.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9포 시대까지 나왔던데 제가 시간 관계로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3포 시대가 뭡니까?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그리고 5포 시대는 이 세 가지에 더해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한다. 그리고 7포 세대는 이 5가지에 더해 가지고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 왜 이런 신조 용어가 나왔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일자리 구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도 힘들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이들 낳아가지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회 환경, 어려운 경제 여건 이런 것들이 반영된 신조가 바로 이 포기 시대라는 거죠. 특히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그런 그 느낌이 있겠습니까? 참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요 믿음 생활도 잘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도 잘해요. 일자리도 잘 맡아 나갑니다. 사업하는 청년도 있고. 근데 또 더욱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이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잘 드립니다. 여러분 청년 시대에 이거 11조 생활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걸 잘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믿음도 좋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반드시 크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귀한 거 드리는 거 이것도 여러분 개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는 거지.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건데 그 귀한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못 드리는 겁니다. 못 드려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 내 구원자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나고 불 가운데 지나는 위험한 시기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도마가 부활해서 예수를 못 믿잖아요. 청자고 못자고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도마에게 말씀합니다. 못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지키면 그 말씀 지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 되지 마시고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믿고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여러분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강팍한 백성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전갈이 우글거리고 찔레와 가시가 있는 그런 찌르고 아픈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졌다가 에스겔이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일어났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5번, 7번, 10번을 넘어질지라도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오늘 에스겔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도 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은 마지막 말씀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 가지 말고 성령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겁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죽었던 예수가 살아난 걸 보았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하늘나라 살아서 하늘나라 승천하시는 걸 보잖아요. 야, 이 정도 되면은 뭐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겠어? 뭐가 두렵겠어? 야, 뭐 기분이 업되고 그냥 뭐 이쯤 되면은 뭐 예수 위해라면은 뭐 목숨 당장이라도 목숨 버릴 수 있다,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참아라, 참아라, 기다려. 너희가 지금 성령 받지 않고 나가게 되면 지금 기분이야 순교 당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은 성령 받지 않고 나가면 판판이 쓰러지고 판판이 넘어지고 배신할 거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애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충만히 임했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 순교당하잖아요. 이런 많은 환란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은 순교당하면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왜? 성령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능력은 뭐냐? 환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죽음의 위기가 닥칠지라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능력이고 불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능력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여러분, 코로나 시대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무서운 어려운 일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자리에 변하지 않고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지만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벌써 죽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안 죽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믿음 지킨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자는 어떤 시련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변치 않고 내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이방인들이 방해하고 성전이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되면 백성들이 얼마나 낙심이 크겠습니까? 야, 안 되나 보다. 다른 일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로 중단되면 그 성도들, 그 백성들이 착착할 거 아닙니까? 야, 안 되나 보다. 내 집도 아니고 성전인데 안 되나 보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니까요,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재건 사업이 진행되었고 완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은 성경에서 질그릇이라 그럽니다. 질그릇은 약합니다. 쉽게 깨집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금방 넘어지고 금방 아프고 금방 깨지고 금방 약합니다. 이런 질그릇 같은 우리가 어떻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길 수가 있고 사탄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인 성령,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의 영인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 분께서는 참 경건하게 살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뻔뻔하고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나가야지, 말씀 가지고 안 나가면 그 뻔뻔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바로 말씀에서 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말씀 붙잡고, 여러분,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겁니다. 이런 계란 가지고 바위 쳐보세요. 바위가 깨집니까? 그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그겁니다.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데도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런 가장 중세 로마 교황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카노사의 굴력이라는 11세기에 나온 그 사건입니다. 우리 역사책에서 봤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그 성직자 임명권은 나라 황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로마 교황의 그레고리 7세가 황제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 임명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성직자는 교황이 임명한다, 그리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이 뺏기면서도 말을 못하는데 한 사람이 딱 반발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일리 4세라는 황제가 반발합니다. 그러면서 브롬스 국회에서 결정하기를 황제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교황을 폐위시켜버렸습니다. 이딴 교황 우리 필요 없다. 파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레고리 7세가 얼마나 열받습니까? 교황인데. 이제 반대로 교황이 하일리 4세를 그냥 파문시켜버렸습니다. 황제자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신로마 제국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앞으로 절대로 황제에게 충성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하일리 4세는 자기 부하들이 자기에게 충성할 줄 알고 교황과 한번 맞짱 떴는데, 뱅글 교황 한마디에 신하들이 전부 다 자기 등 돌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일리 4세가 교황을 찾아갑니다. 이 교황이 그레고리 7세가 이 카노사라는 성에 거주했는데 한겨울, 눈 내린 한겨울 얼마나 추운지 모르고, 그때 가가지고 카노사 성 교황 앞에 가가지고 3일 동안 양발도 안 신고 겉옷 하나만 걸치고 3일 동안 그 추운 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라, 죽을 죄를 지었다. 그래서 3일째 된 날 그레고리 7세가 이 하일리 4세를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자를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황이 얼마나 대단한, 일국의 황제를 갖다가 추운 겨울을 3일 동안 무릎 꿇렸습니다. 그만큼 대단하잖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과학자들도 교황청을 못 거스릅니다. 이런 과학하시는 분들은 좀 우리가 다 대충 상식으로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천동설이라는 게, 지동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천동설이라는 것은 뭐냐? 이 우주의 천체의 중심은 지구라는 겁니다. 지구가 중심인데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교황청에 믿는 겁니다. 반대로 지동설은 뭐냐? 지동설은
중심은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차이가 있느냐? 왜 로마 중세 로마 교황청은 왜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과 행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 이거를 만약에 믿지 않으면 전부 다 화형시켜버려요. 과학자들이 만약에 천동설을 부정하면 전부 다 화형시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럼 지구가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지구의 중심은 어디냐? 교황청입니다. 그럼 교황청의 중심은 누구냐? 교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동설을 주장하는 그 배경에는 이 우주의 중심이 교황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 교황이다.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나오고 갈릴레오라는 학자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천동설을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 이런 낙서를 제기한, 그러니까 뭐 교황청이 야단 났습니다. 그 주장한 자 다 화형시키고 그 다음에는 갈릴레오까지도 전부 다 화형시키기 직전에 갔습니다. 그때 갈릴레오가 자기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한 지동설 틀렸습니다. 교황님이 믿는 대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용서받아가지고 갈릴레오가 석방되잖아요. 석방대 나오면서 그 유명한 말,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런 얘기 그래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이 권력을 이길 힘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오늘 보면은요, 그 강팍한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꿀과 같이 달더라.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인생의 축복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입에서 꿀처럼 달게 되면 우리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꿀처럼 달게 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나간다면 두려움도 불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전학 많이 했다는 얘기, 오늘 미안하지만 또 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는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저보다 저당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고 저보다 매를 많이 맞고 자란 사람도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폭력적인 어머니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왜 그렇게 저를 많이 때리셨느냐? 우리 고향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고향을 좀 해서 좀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제 또래가 우리 고향에서 30명이 넘어요. 같은 학년이. 근데 그 중에서요, 고등학교까지 마친 아이가 한 30명 뿐입니다. 30분이고, 또 대단히 미안한데 대학까지 나온 건 저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했느냐? 아닙니다. 저는 한 중간쯤 갔어요. 저보다 전교 1등 하는 애도 우리 고향에 있었어요. 저는 한 중간쯤 했어요.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대학은 저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고향에는 문화가 참 이상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담배를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는 화투를 쳤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름했습니다. 예, 장사하는 집에 가가지고 먹고 내기 해가지고 치면은 외상 달아놓으면요, 이 장사집 사장이 우리 어머니한테 이른다 그래요. 그럼 또 어머니 이러면 제가 박살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머니 고추 팔아놓은 돈, 무슨 뭐 채소 팔아놓은 돈, 뭐 돈 있으면 그거 좀 슬쩍 해놨다 외상 갖다 놓고 외상 갖고, 예, 그런 동네에서 제가 성장을 했습니다. 뭐 썰이 한다 그러잖아요. 수박밭에도 들어가 봤고 땅콩밭에도 들어가 봤고. 야, 정말 나는 예수 안에서면요, 지금 제 고향의 동양에서 제일 큰 교도소가 있습니다. 아마 내가 예수 안 믿은지 거기 가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고수도 저보다 잘 칠 수 있습니까? 못 쳐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 살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항상 이 목사 아들인데, 이 앞으로 아버지가 목사 될, 그때는 아버지가 목사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목사 됐는데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걸리면 그냥 매로 다스리니까 매로 다스려요. 그냥 뭐 욕 한마디만 해도 씨라는 말만 붙어도 저는 매를 맞았습니다. 욕 한마디도 못하고, 만약에 외상 당한 어디 화투 치는 거 안다 그러면 저는 또 맞는 거예요.
내가 참 매를 많이 맞았는데, 저는 그래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교도소에 안 가 있고 지금 여기 강단에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하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밖에 돌아다니다가 집에 들어갈 때입니다. 밤이 되면 집에 들어갈 때 되면요, 내가 어디 가서 잘못한 게 있고 이래 되면 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들어가면 또 엄마한테 맞는데, 그 맞을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날은 제가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당당하게 들어가서 지금도 생각나는 게, 죄 지을 때는 집에 들어가서 밥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어요. 동생들은 막 신나게 먹는데 저는 이거 먹고 또 얻어 터져야 되는데 맞아야 되는데 생각나면 이게 밥도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는 날은요, 너무나 당당하게 집에 들어가요. 밥도 너무나 당당하게 먹어요. 편안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당당해집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를 지고 잘못하니까, 말씀을 벗어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겁나는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뭐 내가 말씀 가운데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순종한 사람 벌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여러분 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순종하죠. 그러면 어떤 시대,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습니다. 평안하고 당당하게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애쓰게를 봅니다. 폐역하고 배반하고 강독한 사람들, 위험한 지경이지만은 그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 붙잡고 가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말씀 붙잡아서 하나님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도 불안도 다 떨쳐버리고 늘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